안녕하세요. 6월 한 달 동안 성경 통독 365 진행을 맡은 김건영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편을 나눌 때에는 시편에 담고 있는 내용과 표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구분이 바로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입니다. 먼저 탄식시는 전체 시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식입니다. 탄식시에서 시인은 단지 혼란한 상황에 빠진 자신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시가 있습니다. 감사시는 고난에 대해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죠. 세 번째로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을 노래하는 시이지요. 이렇게 세 종류의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와 그 상태를 반영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찬양시가 삶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때를 표현한 정상 상태를 표현한다면, 탄식시는 삶이 어려울 때를 표현한 비정상 상태를 나타냅니다. 감사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서원을 드리는 재조정 상태를 나타내죠. 이렇게 시편들은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심판 아래 놓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시편 16편에서 이어지는 시편 17편은 앞선 시편 15편, 16편과의 관계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시편들 모두에서 다윗은 자신이 예표하는 더 완전하고 위대하신 왕의 목소리로 예언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5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되시고, 시편 16편에서는 육체적인 부활을 확신하는 자가 되시고, 시편 17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최종적인 기쁨을 신뢰하는 의인이 되십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표제처럼 사무엘하 22장과 중복되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입에서 또 그의 마음의 묵상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시편 20편은 21편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시편 20편에서는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21편에서는 백성이 왕과 함께 기뻐하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의 기쁨 및 복이 왕의 기쁨과 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본문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시편 22편 7절에서 8절까지 나온 조롱과 모욕을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15절에서의 목마름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성취되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두고 제비 뽑는 그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는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기를 따를 것이며,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거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아닌 언약의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지요.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악과 버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함을 노래합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신뢰, 회개, 바르게 살려는 소망,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네 가지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26편에서는 행악자의 집회와 성전에 있는 의인들의 무리 두 그룹이 대비되어 나타나지요.
왕은 행악자의 집회에 가답하지 않고 의인들의 무리를 인도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7편에서는 다윗은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을 고백하며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 또한 살피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시편 29편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능력과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죽음 혹은 병 혹은 대적으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난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한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유명한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시편 32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지요. 시편 33편은 특이하게 표제가 없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가 온 마음을 다한 찬양임을 강조하지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공고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서원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대조되는 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의 생명을 찾고 그와 다투는 자들이고 다른 그룹은 27절처럼 다윗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우리의 왕을 조롱하는 자들이 될 것인지 우리의 왕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인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악인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을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생명의 원천 되시고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옮겨가지요.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두 가지 길, 두 가지 시간을 대비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이 형통한 듯 보이는 현재와 비록 오랜 기다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의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임박한 미래입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죄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겪는 고난을 깊이 탄식하며 주의 노하심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시편 39편은 아마 다윗이 노년이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썼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 39편을 통하여 헛됨이란 단어, 즉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시편 40편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많은 회중에게 증거하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 즉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시편 41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라는 이 구절은 시편 41편뿐만이 아닌 시편 전체의 1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2권의 시작인 시편 42편과 이어지는 43편은 흔히 하나로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서 그리고 43편 5절에서 반복되는 구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낙심과 우울, 내적인 혼란의 탄식 중에서도 온전한 구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시편 42편, 43편이 개인의 탄식이라면 시편 44편은 공동체의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구절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왕의 탁월함과 그의 결혼식을 위해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편에서 노래된 모든 내용은 정결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과 더불어 교회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지요. 시편 46편은 역시 고라 자손의 시로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 아래 안전한 곳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17편부터 46편까지 함께 정리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고백에 담겨있는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베푸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